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기창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집 이제 이 오늘로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무기답지 않은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아름다운 집에 있는 무기창고에 들어가서 그 무기들을 봤고요. 그 무기들은 어떠한 보잘것 없었지만 그 무기들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무기의 강력함 이런 거를 통한 것보다 믿음의 무기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할 때 지난주에 고난 훈련, 가정, 구제, 기도, 성소 중심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다.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고난 훈련에 있는데요.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에 영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시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외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무기창고들을 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요 그 다음날 떠나려고 이제 드디어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것저것 쓰고 무장을 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은 우리가 교회라고 배웠죠? 자, 이 미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 두 마리의 사자를 통과해서 오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도전을 해서 정로라고 하죠. 정 가운데 길로 말씀의 정로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세례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죠. 성도의 교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는 곳이고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로 이 세례는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에 관한 것이었죠.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교제 안에 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안함을 얻은 뒤에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영적인 무장을 갖춰진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갖게 되냐면은 영적 무장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소망, 다시 말하면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없다. 도대체 교회 생활하지만 비전이 없다. 영적 무장 왜 합니까? 영적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적 무장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고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이 비전 없이 영적 무장이 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영적 무장만 하고서 그러면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출발하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가족들이 누굽니까? 이 교회죠. 교회에서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거 보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더 머물기를 바라고, 그래서 날씨만 개면 이제 여기에서 아름다운 산을 보여드리겠다. 자,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날씨가 흐리면 못 보여준다.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뭐냐면은 이게 아름다운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궁이잖아요. 아름다운 궁전. 그런데 아름다운 산 하면은요, 미산이겠죠. 그러면 미산. 예. 아름다운 산을 보여준다. 이 산이 뭡니까? 바로 여기가 임마누엘의 땅이라는 곳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계신 땅, 킹덤 오브 갓. 자, 그거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흐리면 못 본다. 날씨가 맑아야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까? 이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멀리서 보는 천국을 멀리서 봐요. 명확하진 않지만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이는데 날씨가 맑으면 그래도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맑으면 여기서 어디도 볼 수 있어요. 뉴질랜드도 보죠. 옛날에 제가 타스마니아에 있었을 때 타스마니아에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해안가에 있는 높은 산이었어요.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갔더니 옆에 같이 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맑으면 뉴질랜드도 보인다고. 예. 근데 흐리면 안 보여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고 강하면요, 소망이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무장도 약화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는 무엇을 통해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한가, 아니면 그 소망이 없는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한가. 자, 그래서 그 산은 여기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나라와 더 가까운 그곳이다 하면서 당신이 보면 그거를 통해 뭐가 나요? 힘이 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은 이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택에서요, 하루를 더 머물렀어요. 하루를 더 머물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집의 맨 꼭대기, 지붕이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교회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막 무장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영적 도전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도전과 비전이 없으면 성도의 영적 단계라고 하는 이 3단계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비전과 도전, 다시 말하면요, hope, 소망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를 내가 키워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이 아이에 대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소망 없이 키우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겠죠. 내가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호흡이 없는데 현재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로 이렇게 왔잖아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믿음 때문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하고 호주에 가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이런 그 믿음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한국보다는 호주 가면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뭔가 그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에요.
이 뭔가 희망을 갖고 오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호주 가도 별일 없어. 호주 가도 별거 없어. 이랬으면 누가 호주 옵니까? 안 옵니다. 호주가 오히려 한국이 더 좋은데, 오히려 중국이 더 좋고, 오히려 내가 사는 나라가 더 나은데 뭐하러 여기로 와요?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저기 베트남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베트남 갑니까? 한국이 참 편리하고 좋은 나라인데 베트남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은 더 많은 것을 벌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꿈을 내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하는 일이 뭐냐?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가? 그 이 그거를 교회는요 영적으로는 도전을 합니다. 영적 도전.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챌린지라고요? 스피리추얼 챌린지입니다. 영적인 도전.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은 꿈이고 소망이잖아요. 비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비전을 새롭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삶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전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교회는요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변화시킵니다. 이 비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방향이죠.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가치관, value.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 그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이 비전의 다이렉션과 value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종교 생활이 됩니다. religious life, 종교 생활. 이 크리스천의 faith mission, 이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religious spirit에 의해서 잡혀버린 생활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 개인 비전, 나의 비전에서, 그렇죠, 나의 비전,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잘 크고 뭐 좀 내 집 하나 잘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들 잘 결혼시키고, 그리고 행복한 최후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뭐 우리가 또 뭐 자녀들에게 집 하나 물려주는 거,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개인 비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 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개인 비전에서 더 큰 비전으로, 누구의 비전입니까? 주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요 리크루트합니다. 콜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에 참여하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래서 이 내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컸었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큰 게 뭔지, 여러분 자그마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큰 전 세계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나 개인의 그냥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세계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는 거 완전 다르죠. 나 개인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요. 그게 바로 개인 비전은 세상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 근데 이게 영원한 비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개인의 비전은요 또 지상 비전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거, 뭐 이런 게 이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의 한계죠. 뭐가 있겠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거, 그게 나의 모든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게 영원한 비전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천국 비전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서 있을 그 일들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건데, 자, 개인 비전은요 지역 비전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죠. 뭐 지상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현재 있는 이 장소, 우리 집, 그런데
이 시대, 나의 생명이 있는 현재, 그죠? 현재에 머물죠. 세상 비전, 영원한 비전이 아니라 이 현재에 머무는데, 그런데 예수님 비전으로 가면은 세계 비전으로 갑니다. 세상 끝의 비전으로 가고 세계 비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자식 없는 아버지였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 뭐 하겠어요? 땅 많이 있어서 뭐 하겠어요? 누가 가져요? 자기 친척들이나 뭐 자기 혈족들이 갖겠죠. 고생은 했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아들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이 다 알려지게 하겠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죠? 예,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뭐예요? 족속이 all nation, 모든 all nation이 너로 인하여 blessing,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얻으면 됐었어요.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니까 민족을 이루고 all nation, 모든 족속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는, 이게 지금 비전이 엄청 커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일 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브라함은요, 온 세계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물고기 잡던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물고기 잡고 있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 물고기나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될 거다. 누구의 비전입니까? 예수님 비전이에요. 예수님 비전 받으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물고기 많이 잡으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면 물고기보다 더 좋은 걸 줘. 이 땅에서 물고기가 문제겠니? 하면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사울은 율법학자였고 검사였습니다. 검사. 예. 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디텍티브라고 하나요? 예. 맞나요? 예. 몰라요. 하여튼간 저도.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우리 오초성 수사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였어요, 이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요, 검사로 살면은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겠죠.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됐습니다. 그의 꿈이 뭡니까? 이제 자기 비전 아니에요. 나의 이 비전 너무 작다. 나는 주님 비전 가질 거야. 나의 이 땅에서의 비전 너무 작다. 영원한 비전. 땅에서의 비전 아니야. 천국의 비전. 이 지역적인 비전 아니야. 세계 비전.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주님께서 그의 세계 비전을 비춰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줘요? 이 제자들에게 세계 비전 주는 겁니다. 야, 너네 비전 갖고 살지 말고 내가 준 비전 갖고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a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네. 자,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이외의 지역 벗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예루살렘 오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갈릴리 총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뭐 자기 나라니까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위 전설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어딜 가요? 로마도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비전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로마로 보내시고 또 도마는요, 토마스는 아니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토마스가 어딜 가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인도 가잖아요. 인디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 매튜 뭐 이런 사람들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여 가는데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이 지역과 나라들을 향하여 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가려면요 먼저 꿈을 꾸는 거죠. 거기는 어떨까? 미지의 세계. 우리가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난 저기로 갈 거야. 이 선교사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들. 우리도 사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호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잖아요. 돈 벌러 오기도 하고 뭐 실패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업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선교하러 온 사람 된 거예요. 바다를 건너면 선교죠. 네. 우리는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하러 왔다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여기 호주 와서 선교하는 것이고, 뭐 여기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뭐합니까? 다 여기 허스빌, 세상에 한국에 있을 때 허스빌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호주 와서 선교하리라. 호주 와서 여기서 중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하여튼 그리스 사람들, 아주 그냥 원주민 누가 만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여기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기서 사업하고 그냥 공부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비전 주시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그 비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계속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게 예수님의 Great Mission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마지막 주셨던 Great Mission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비전 말고 주님의 비전.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영원한 비전, 세계 비전, 천국 비전. 나의 그냥 조그만 나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그냥 작은 거 아니라,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왔죠? 또 여기서 또 가요. 또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을 보면은 그러면은 공부도 하고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전. 가끔 가다가 영동 이런 데 갔죠. 바다도 구경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성장하고 나니까 우리가 바다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근데 뭐가 생기냐면은 꿈이 생기고, 꿈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호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품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연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을 all nation,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끌어다가 호주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로 공부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
바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비전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다면 그게 나의 비전이고요. 나를 부르신 부름이고, 성경 말씀 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나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소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선교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각자마다 소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나의 소원이다. 나는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돈 벌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는 그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각자마다 다 다르죠. 부르심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게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 가도 좋습니다. 나 이 길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지혜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마치려 나의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나 이게 사명이야. 나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 벌써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지미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 교회에서요, 알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명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 위에서 부른 하이 콜링, 이 하이 콜링이 있는데 그 콜링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라는 것을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부름을 바라보도록,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꼭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꼭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비전이 안 바뀐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뭐였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인 어떠한 비율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인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영적 비전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다릅니다. 우린 점점 신앙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성도의 영적 단계에 따라서 신앙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요. 자,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children이고요. 하나는요, young man. 또 하나는 뭡니까? father. 이 믿음의 단계가요, 어린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저기 보세요. 자녀들아 라고 했는데요, 자녀들의 단계는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children의 단계는요, 죄사함 단계예요. 죄사함.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아, 이 죄 때문에 어떡하지? 맨날 이 죄에 묶여서, 죄라는 문제 앞에서 계속 이것과 씨름하고 이것과 싸우는 거. 이게 자녀들이죠. 이게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 이것과 싸우느라고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어린이는 내 죄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거의 한 10년을 이렇게 싸웠어요. 10년 이상 동안, 아, 나는 죄인이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죄를, 그러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과연 용서받았을까? 아, 이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죄 때문에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 그런 싸움이 필요해요. 어린이는 반드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하는 이 내 개인적인 어떤 죄 문제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러운 곳, 어지러운 곳, 어려운 곳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 돌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 도전과 영적 싸움을 막 싸우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거.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 무슨 비전입니까? 천국에 대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my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나의 콜링은 무언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더 살고 싶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청년들 신앙은요, 주님, 이 사람들,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그 영혼을 맡겨주세요. 또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땅과 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게 뭡니까? 그것도 콜링과 비전이죠. 내가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아비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드라, father.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는요,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청년처럼 막 싸웁니다. 칼 들고 막 나가서 싸워요. 이 아버지, 아비드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위하여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청년이었던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창조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에 대한 높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전투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면은 낙심하고, 이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훈련하고 막 이러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 가면은, 이제, 그것도 너가 잠깐 넘어졌던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도와주는 사람, 뒤에서 격려해주고 그러는 사람,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항상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이 문제와 싸우는 사람,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내가 거기를 벗어나서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른 영혼을 돌봐라. 다른 영혼 좀 봐봐라. 하면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나의 문제에서 세상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꿔주시면 더 이상 내 문제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작은 문제가 됩니다. 자, 요한일서 14절 말씀,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자, 여기도 보면 아이들은요, 누구를 알아요? 아비를 알았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The Father,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상태죠.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근데 청년들은요. 영매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바로 영맨입니다. 젊은이.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이 pure spiritual milk를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pure spiritual milk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년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한다. 영어로는요, but solid food, 단단한 음식은 is for the mature,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who by constant use have trained themselves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바로 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자인데, 이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트레인 받은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난 훈련 있죠? 고난 훈련. 가정의 고난, 사업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고난, 이런 고난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떨 때는요, 호된 꾸지람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에요, 상처가. 그런데 이거를 소화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성도들 가운데 있다가 단단한 음식으로 상처를 쾅 받았을 때 성장한 사람은 다 소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소화 못해요. 어린아이는 하는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나는 예수 믿는 것도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막 나가버리죠, 나중에는. 근데 이 강한 사람들, 영맨, 이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 나에게 좀 불편한 말씀, 또 어떠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소화해 가면서 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나이와 상관없죠. 그는 영맨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사람, 아비드라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 죄 문제 요거 하나에 묶여서 성결. 물론 순결하고 성결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영적 결벽증. 안 돼 막 하면서 자기 혼자만 성결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 다 더럽게 보여요. 절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강하고 담대하여 전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이 사람, 영맨, 그리고 아버지, 섭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비전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어린아이에서 누구로요? 청년에서 이제는 아버지로, 영적 아비로 성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으로 커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처음 믿었을 때와 똑같이 내 개인적 비전, 개인의 죄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세계 선교 보면서 참으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지. 자, 이 하나님의 그 천국은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보았던 곳은 아름다운 산지가 있는 기쁨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본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사는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요,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비전이 강하고 그만큼 영적인 어떠한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거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천국이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실체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산지에 과실과 나무들이 있고, 거기가 바로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부르심에 도전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무장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우리 오철성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아멘. 자, 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 안 하면 그 땅 내 땅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봤죠? 그 땅 내 땅 되려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싸우면서 가는 거죠. 당연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천국 소망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건 영원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계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 때문에 천국에 싸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유럽에서 한참 아프리카를 개척을 할 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 광산이나 이런 데서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보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석인지도 모르고 이걸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참 아프리카를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제 진출했던 그 유럽 사람들이 보석을 갖고 노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사탕을 줬대요. 사탕. 달콤한 사탕 주면서 야, 사탕하고 보석하고 바꾸자. 이 사람들이 이 보석인지도 모르니까 돌 하나하고 사탕하고 바꿔봤더니 사탕은 맛있거든요. 너무 달아가지고 또 달라고 이거 다 갖다 주고 사탕과 바꿔 먹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요, 이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보석이 많더라. 그 사람들 사탕 하나 주면은 다 갖고 와. 침략해서 다 빼앗자. 그래가지고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저렇게 많이 약탈당했습니다. 유럽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지금 입에 달콤한 거, 잠깐이면 녹아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더 큰 그거 수백 개, 수천 개를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팔아버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대하여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것을 피해갑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만약에 어려운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려운 시련이고 그것이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라면요, 정말 우리는 익사이팅하게 이거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주시는 거구나.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자, 우리 서지민 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더 높은 곳,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성도. 땅의 것을 찾지 말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밥 먹는 거, 뭐 또 우리의 삶에 또 아이들 교육하는 거, 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것,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러한 것들을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땅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이전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땅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은.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우리 성혜경 성도님께서 빌립보서 3장 18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지혜원 권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죄송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비전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9절 잘못 써 있는 것 같네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상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버린 자는 이 핍박을 겸하여 받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들을 100배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비전을 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